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몇 구절 말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몇 페이지가 될까요? 6페이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0절 그 밑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복음과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율법을 또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율법이 정말 백해무익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율법의 바른 이해가 또 선행되어야지 복음으로 또 더 진일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려 하는 거다. 누가 그러신 거죠? 누가 이런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뭐 성경에만 기록된 거, 뭐 구약에만 해당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 뭐 상식, 법과 원칙 등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율법적인 요소이고 성격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를 유지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나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있죠. 왜? 이것이 있어야 사회 질서가, 사회의 안정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상식과 법과 원칙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걸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를 바로잡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폐하지는 않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율법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절을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다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는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하는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무엇이냐면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저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인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법률적인 개념에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능과 역할에는 모든 것을 담아내고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요것만 한번 떼고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데,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능히 살아내므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죄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과 역할을 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21절과 22절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22절에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2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칭의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누가 실현시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현시켜 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하는 기준은 되지만,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완전한 의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점, 실마리를 준다 안 준다?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한계를 깨트리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어떤 역할과 효력이 누구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효력과 역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전까지는 그 효력과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의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누가 이제 담당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율법의 효능과 역할과 기능은 거기까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의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두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계속 교회가 줄기차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잘못된 오해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적인 윤리, 도덕, 상식, 법들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 속에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윤리, 도덕, 상식 이런 거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복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복음에 취하다 보니까, 복음의 확신에 너무 취하다 보니까, 기분에 너무 들뜨다 보니까 우리가 방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을 흔히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이단의 형태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도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우리 도덕 지킬 필요 없어. 우리 구원받았는데 뭔 세상의 법을 뭐하러 지켜. 이런 거예요. 이것도 무엇이라고요? 이단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자유 안에서 질서 있는 자유를, 또 그 자유 안에서 방종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기독교가 지탄받는 요인 중에, 대목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자기 신앙, 근데 면밀히 보면 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빠져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윤리, 도덕, 법과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하고 율법을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셨다는 그 참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다시 말씀드린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신앙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실제 이해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한국 축구가 뭐 월드컵 4강에 진출했대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한국 국민으로서 그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속에,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구원의 길을,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무엇이란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예전에 뭐 유승원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이장 목사님도 하신 것처럼 복음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구비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을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기만 하면 돼요. 월드컵 4강에 진출했대요. 우리 듣기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할 것은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듣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말씀해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왔느냐면 약속으로 온 거예요.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된 그게 뭐예요?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 약속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오늘 15절의 그 구체적인 예를 뭘로 듭니까? 누구와 맺은 약속? 누구와 맺은 약속? 15절에 15절은 이제 사람과 맺은 언약에서도 이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약속하는 것을 함부로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폐할 수 없는 것처럼 1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데 16절에 누구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굿뉴스, 복음이 된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건 여러분은 알다시피 현재 실현된 겁니까? 장차 실현될 겁니까? 장차 실현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들은 우리의 태도나 자세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 약속을 잘 듣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게 우리의 이제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으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는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주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 약속으로 임하는 복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에게 하시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고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약속이 현재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현실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편을 택할 것인가? 믿음 없는 편을 택할까? 쉽게 말해 믿음을 택할 것인가? 현실을 더 크게 볼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 갈림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그 번뇌와 그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누구를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나는 믿음으로 과연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된 소식을 나는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가? 그 믿고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넘어 이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개념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근데 그 약속의 핵심 엑기스가 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고 무엇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그냥 버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약속의 그 대표적인 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속성,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복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장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3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까? 모세가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취한 자예요. 430년 후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모세를 근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양한 율법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이죠. 왜냐하면 아까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통해 맺은 좋은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선두에 서야
우리가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단 오해하지 말 것은 율법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단의 형태인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욕먹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업을 얻은 것,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뭐 아브라함이 뭐 지금 아버지 데라는 지금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전혀 신앙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전혀 쉽게 말하면 이쁜 구석, 이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오셔서 그 인생, 그 가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축복과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취함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결국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어떤 것들이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오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며 의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무엇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이고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만약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의로워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율법이 먼저이고 율법이 선두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율법 지키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막 이런 정결 예식 의식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따르는 그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지금 복음이 선두에 서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뭐 코스 요리 있죠? 코스 요리, 중화 요리나 코스 요리 가면 뭐 일식, 중식 가면 코스 요리 중에서 정말 사이드 메뉴만 먹고 메인 요리는 하나도 안 먹고 사이드 요리만 먹고 그냥 나오는 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약속으로 해주신 그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사이드 메뉴로 그냥 배만 채우고 메인 요리 못 먹고 나오는 그런 손님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건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메인 요리를 먹고 그 복음의 맛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내 자녀들이 변화받고 온 세계가 또 그 복음으로 춤추는 그 은혜가 우리 하늘 땅 교회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그 인간의 구원, 완전한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2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2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데요? 죽이는 약속이 아니라 살리는 약속, 구원을 약속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 한번 따지고 물어보라는 거야.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막 목소리가 막
목적을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뭔데?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과 무관하게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자기 착각이 신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안에 은혜 안에서 의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전부요,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여러분 주일날 전에 들었던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게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복된 복음의 핵심의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복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복된 복음의 약속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돼야 되고 시작과 끝이 그것이 돼야 되고 처음과 나중이 그것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원한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유업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지? 이거를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 지식 쌓아나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이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약속했든지 그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취하는 게 성경이 읽는 유익이에요. 왜? 그 약속을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가기 때문에 성경 읽는 유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읽고 듣고 보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를 붙잡는 거예요? 나의 강한 어떤 육감적인 느낌? 나의 어떤 강한 어떤 확신? 뭐 이런 거 붙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소개되어 있어요? 말씀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좋은 복된 소식,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살 길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죽을 길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뜻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프로세스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그 결과와 열매들이
전혀 무엇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복음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 때 그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이라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래요. 하나님 저거 하래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래요. 하나님 서로 가래요.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택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복음으로 내게 취해지는 그날이 내게 기도 응답의 날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해다가 기분이 뭐 순간적으로 기분이 막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서 목사님 저 기분 좋아진 거 보니까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모든 과정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같이 받았는지, 뭐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과 같이 받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결국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할 때 정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저는 이제 그것이 내가 그냥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방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현실은 뭐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 믿음으로 취해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현실이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이 쌓여요? 의심이 들어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줄다리기 타면서 계속 번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면 의심아 물러가, 의심 꺼져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어둠 꺼져 한다고 될까요? 어둠을 물리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처럼 의심을 물러나라, 의심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강력하게 믿음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믿음을 세워가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받고 약속 취하고 돌아가는 그래야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낭망하잖아요. 왜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받고 붙잡으니까 그 약속 받은 그날이 내 기도 응답 받는 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늘 가족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를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먼저 믿었다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한 지식으로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약속,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그 취하는 그 날이 현실은 아니어졌어도 그 날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동력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 막 쥐어짜는 기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잖아요. 결국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가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시간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음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